지난 2006년에 프랑스에서 한 소설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유명한 소설가가 됐죠. 기욤 미쇼라고 하는, 발음하기 좀 어려운 분인데, 이분이 세하 툴라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왼쪽에 있는 불어인데요. 저걸 영어로 바꾸면 Will you be there? 그런 말이고, 한국말로 바꾸면 저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라는 책이에요. 이 소설은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같은 년에 한국어로도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이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이런 거죠. 일종의 환상, 그러니까 영어로 판타지라고 하는 소설인데,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 이런 거라고 보면 되죠. 어떤 거냐면, 이제 성공한 남자 의사가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들었는데 3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연인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에게 잘 조치를 해주면 그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건데, 이거 소설이죠. 캄보디아에 잠깐 들렸다가 거기서 어떤 특별한 되게 신비스러운 어떤 노인을 만났는데 10개의 알약을 받게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알약을 한 개 먹으면 20분 동안 자기 가고 싶은 데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니까 200분이죠. 그러니까 6, 3, 18, 한 3시간 좀 넘게 다녀올 수 있는 건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약을 통해서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실제로 이제 자기가 자기 연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도움을 주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이제 그 잘못된 부분을 고쳤어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해피엔딩일까요? 네,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세상이 엉망이 돼 있어요. 뒤죽박죽.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거를 그냥 둬야 되는 거예요. 가서 바꾸면 안 돼. 흘러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뭔가 바꾸면 전체 역사가 흐트러지죠. 나비 효과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죠? 나비 한번 저기서 이렇게 나비가 이렇게 저 아래쪽에서 남쪽에서 하면 그게 북쪽에서 태풍이 되고 허리케인이 된다. 이런 이제 쉽게 알아듣기 쉽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역사 속에 그렇게 나비 효과 같은 일이 벌어져서 세상이 뒤죽박죽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참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소설을 읽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인간은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을 때에도 이미 지나온 시간들은 바꿀 수 없다라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한계이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한계이기도 하고 능력의 부재이기도 한 거죠. 네, 그걸 이제 저 소설은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작가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원래 의도가 뭔지. 근데 저는 그렇게 봤는데요. 제가 볼 때 저 내용과 흡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라는 것은 분명히 지나왔던 시간들을 바꾸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를 바꾸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그러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깊이 생각해 보면 기회라는 것은 그 정도로 매력적인 것은 아닐 수 있다 생각을 해봐요.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그래서 제목이 기회냐 은혜냐인 거예요. 답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 답은 틀릴 겁니다. 제가 개런티하건데. 기회냐 은혜냐, 여러분 답은 무엇입니까? 답을 정하고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하신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누가복음으로 이제 올라가서 저희가 다시 6절을 보시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신다 하는 말씀이 이제 딱 그 6절에 시작하는데요. 1절에서 5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잠깐 저희가 기억을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회개를 그렇게 신뢰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도 말씀드렸죠. 아주 파격적으로. 이제 그 이유를 저희 이제 말씀을 나누셔서 함께 들으신 분들은 다 이해 지금 하고 계시죠. 회개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우리를 바꾸지 못한다. 오히려 하나님은 은혜가 바꾼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은 완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제가 꼬집어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것을 죽기 전에 다 회개하지 못한다, 이렇게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갑자기 죽을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상황적으로 그 모든 것이 안정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회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합당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다 하지 못하는, 그래서 다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다. 저는 이렇게 그 본문을 이해했었습니다. 같은 흐름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같은 흐름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걸 함께 모아서 설교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좀 잘라서 길기 때문에 했는데요.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거에 대한 예화를 말씀하는 거죠. 앞에 말씀을 예화로 설명하고 싶으신 건데 그 내용은 보나마나 뻔하지만 조금 달라요. 핀트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와서 그 열매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얻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포도원 지기, 자기 아랫사람이겠죠. 그를 불러서 이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절 7절인데요.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를 구하지 못했다. 첫째로 지금 그 성경을 꼼꼼히 읽으시는 분들은 6절에서 벌써 질문을 하나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포도원에는 뭘 심어야 되죠? 포도나무. 근데 이제 그게 한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도원이 이제 가장 좋은 밭이에요. 최상의 밭. 그래서 웬만한 과실수는 함께 심어 왔다고 그래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현재도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상하지만 그들에게는 맞다. 이제 그렇게 일단은 하나의 의구심을 저희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좋은 밭에 심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무화과 나무를 저기 아무데나 심어놓고 열매를 구한 것이 아니라 최상의 밭에다 심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3년 동안 열매를 얻지 못했다고 하는데 과실수를 심어보신 분들은 아시거나 특별히 무화과 나무는 어떤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풀로 열매를 크게 맺으려면 몇 년이 걸린다고 그러죠. 보통 한 3년 정도 맥스 생각한다고 그래요. 잘 관리하면 또 빨리 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3년이라고 하니 더 이상 핑계 댈 수 없을 만큼 왔다 그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작게 맺는 거 아니면 지금 없는데 아예 그것을 핑계 대지 못할 정도의 시간은 지났다. 그런 거라고 이제 상황을 보시면 틀림없겠죠. 근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이거는 제껴야겠다 해서 찍어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고 땅을 버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포도원지기가 답을 하는데 이렇게 해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땅 주변을 이렇게 팔고 물을 주면은 파고 물을 주고 또 거름을 주면 이제 그쪽으로 집중이 되잖아요, 나무에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들었어요. 농사 짓는 분들 중에서 이제 특별히 좀 약한 나무는 더 많이 거름을 주는 이런 이제 할 때 파가지고 준다고 들었는데 이제 저는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적어도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좀 더 특별 관리를 해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9절에 만약에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은 열매가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여기서요 찍어버리소서라는 말은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주어가 원래는 찍어버리는 존재는 원래는 이 포도원 지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그랬잖아요. 야, 저거 찍어버려. 그럼 누가 찍어요? 포도원지가 찍어야죠.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이분이 말하기를 주인한테 당신이 찍어버리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년 더 기다렸으니까 더 많이 화가 밀려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명령을 내릴 걸 필요도 없이 내가 찍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주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분노의 정도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 느낌도 받게 돼요. 어쨌거나 이 이야기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포도원의 좋은 밭에 무화과를 심었는데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찍어버리기로 했는데 1년의 말미를 주기로 했다. 그렇게 하고 이야기가 정리된 거죠.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실 때 느끼시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유를 읽으실 때는 팩트, 사실하고 연결하시면 위험해요. 그렇게 저희가 성경을 해석하면 되게 위험하고 잘못된
막 중구난방으로 이해가 돼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냥 딱 읽었을 때 느끼는 게 있어요. 이야기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딱 와닿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보편적으로 저희가 동의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잘해라, 그런 말이죠. 근데 1년이라는 말은 뭐냐면 짧다 그런 말이라기보다는요,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말이에요. 정해진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은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반드시 끝이 온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오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열매를 맺어라, 그런 말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열매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이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앞의 내용하고 연결하면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거는 회개를 해야 죽지 않고 산다라고 했으니 열매는 아마 영원한 생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 뭐 이렇게도 저희가 첫째로는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삶,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그 부분을 저희가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기회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입니다. 제목에 나와 있듯이 저희는 기회가 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회라는 것을 저희가 가지고 설교 시간에 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저희 여기 살아오신 분들이 전부 기회가 달랐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미국에 오셨을 때 굉장히 쉽게 정착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들게 정착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정착하지 못하신 분도 계세요. 그렇죠? 전부 다른 가운데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함부로 기회라는 말을 제가 했다가는 그것이 충격이 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냥 이렇게 좀 저희 안에 너무 깊이 끌어내오기 전에 그냥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홀로코스트라는 것만 생각하면 알아요. 그렇죠? 그 유대인들이 잡혀갈 때 뭐 유언 같은 거 남겼겠어요? 다 헤어졌는데, 가족이. 그러니까 야, 오늘 잡혀가는 날이래, 다 모여봐, 내 유언은 이거야, 이렇게 누가 말했겠어요? 천만의 말씀. 밥 먹고 있는데 잡혀가고, 일하다 잡혀가고, 갔는데 다 헤어지고, 자기 식구들을 보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다.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찬스가 있어요? 그분 앞에 가서 그래도 사람에겐 찬스가 있으니 그런 말 했다가 죽어요, 우리가. 그렇죠? 절대 말하면 안 되는 이야기. 기회는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전부 달라요. 그래서 기회라는 것을 저희가 자꾸 깊이 생각하다 보면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근데 저희가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제 그거 첫 번째로 하나 큰 덩어리를 떼어놓고, 우리끼리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은 기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같은 기회. 그러니까 다른 분들 말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요. 똑같이. 근데 그 기회가요, 다가올 때 저희 반응이 이제 어떻게 나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기회라고 할 때 이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잘 먹고 잘 사는 기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내가 이 기회를 잡으면 성공한다. 내가 이 기회를 잡으면 승진한다. 내가 이 기회를 잡으면은 이 비즈니스가 번창한다. 내가 더 힘을 얻는다. 이런 것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5시에 온다, 오후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다 모여 있겠죠. 절대로 놓치면 안 되니까. 그게 아니면 개인적으로 따로 온다고 하면요, 저희가 그걸 붙잡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있을 거예요. 새벽 2시에 온다 그러면 잠을 안 자야죠. 잠을 절대로 안 자야 돼요. 그거는. 그렇죠? 지혜로운 거죠. 그게. 근데 그래서 그 기회라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우리가 거기에 모든 것을 걸 수 있을 정도의 무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기회도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살면 망한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살면 망해. 근데 왜 망하냐고 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겠죠. 그게 무슨 기회입니까? 정신 나갔습니까? 빨리 피해가야지,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만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부담이 되고 거부감이 들고 다른 방법을 찾고 싶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 없나? 대충 피해가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넘기고 싶어, 다른 사람한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싶기도 해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그것도 기회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회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 첫째. 그리고 생각하는 게 괴로워요.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러니까 빨리 끊어버리고 첫 번째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좋은 거, 우리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기회, 그걸 기회라고 생각하고 싶고, 그 기회만 가지고 생각하고 싶고, 그 기회를 가지고 기회를 잡았다 못 잡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기회. 하나님 백성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회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일확천금을 얻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노력한 만큼을 잘 얻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건전한 기회를 붙잡고 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여 그 길을 걷고자 발버둥 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거는 그대로 두고 그건 하는데 하나님 백성이라는 삶에서 주어지는 기회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뺨을 맞고, 그래서 기분도 상하고 아프고 절망감이 들고 그래요. 그리고 할 때마다 어려움이 생기고, 하지도 않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만나요. 그것이 어떤 거든 관계없습니다.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그러니까 그걸 기회라고 여기는 자체가 모순이고, 기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열매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면 이 두 번째 케이스가 바로 그 케이스거든요.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그 열매가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제가 지금 드린 이런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하면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거든요. 기회라고 부르고 싶지 않고 치워버리려고 하는,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 그 상태로 말씀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때가 정해져 있다. 우리 전부 다 하나님 부르실 때가 다르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다 때가 있는데, 그 때까지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면 그 열매를 지금까지 맺어왔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맺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텐데, 그 열매를 맺어가는 이 걸음을 우리가 사실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것을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데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이해가 달라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만약에 그 열매가 구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위한 기회를 잡으십시오. 전도 집회에 가면, 예전에 특별히 미국에서 전도 부흥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20세기, 19세기 말에 계속 그 복음이 나누어지고 전파되고, 20세기 넘어오면서 그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선교가 막 이루어져서 한국에도 복음을 받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이 복음을 듣는 것이, 복음을 나누어 나가는 것이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회이고, 그 기회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데,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만약에 이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즉 복음이 나누어지는 이런 열매적인 측면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이야기로 다시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돼요. 제가 다른 그림 하나 갖고 왔어요. 이 그림은 뭐냐면요, 요즘에는 이제 그 회사가 클로즈 돼서 좀 안타까운데, 베지테이스라는 그 만화 영화가 있어요. 이제 여기 사진 나오면 이제 보실 텐데요. 이거는 그 어른들이 보는 건 아니고요, 이제 어린 아이들, 크리스찬들이 보는 거예요. 크리스찬 가정에서 이제 저걸 사서 보고 이렇게 DVD로 나와 있고, 요나라고 하는 이제 여러 편들인데 그 중에 요나가 있어요. 저 요나를 전 이제 아주 오래 전에 아이들하고 이제 보면서 그 노래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오늘 말씀하고 딱 와닿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요나가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그거를 이렇게 만화로 만들어야 되니까 큰 그 뱃속이 그냥 건물같이 큰데
천사들이 쫙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이제 노래를. 저 베지테일스, 참고로 베지테일스는 베지터블이에요. 다 야채들이에요. 이렇게 야채들로 되어 있는데 쫙 서가지고 이제 막 거기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근데 얼마나 크게 부르는지 듣고 있다 보면 머릿속에 박혀요. 하나님은 God of second chances.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이제 그 말인데요. 저희가 기회라는 이야기를 지금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거나, 이제 그 구원의 문제를 저희가 이야기한다고 할 때에 그 기회를 우리가 잘 가지고 가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 기회를 딱 절대 놓치지 않고 붙잡으십니까? 그 아까 이제 그 돈 버는 문제하고 성공하는 문제 말고요. 물론 그것도 열심히 못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저는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잠깐 놔두고 그거 말고 그리스도인의 삶,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기회에서 성공하신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세 번째는 괜찮으셨습니까? 요나가 저 이야기에서 지금 미스하고 있는 큰 것은 뭐냐면, 어린 아이들은 몰라도 돼요. 아직 어른들만 알면 되죠. 어른들은 어린아이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이 뭐냐면 요나는 두 번째도 실패했다는 건데 그 이야기가 저기 나오지 않아요. 너무 복잡해지죠. 그러면 그게 뭐냐면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망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자기는 세컨 찬스를 받아갖고 살았잖아요. 지는 살고 남은 죽으라는 거네요. 그렇죠? 지는 살고 남은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 보려고, 불 내려오는 거 보려고 딱 앉아갖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나는 두 번째 기회도 망가뜨린 존재, 기회를 기회로 이해하지도 못한 존재, 감사하지도 못하는 존재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원래는. 다시 말씀드리면 저에게 주어지는 기회라는 것은 불공평, 공평을 떠나서 하나를 제껴놓고 공평하다는 부분만 봤을 때도 우리는 거기에서 제대로 반응을 못 보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싫거나, 난 그런 건 싫어요. 싫거나, 노력을 하더라도 안 하고 싶거나, 아니면 최선을 다하더라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살아오신 걸음 속에서 기회를 잡아가지고 성공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다 뭉뚱그려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이거 했더니 잘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다 뭉뚱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저희가 여기에서 생각하고 있다, 기회에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큰 그 절망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속에 담겨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가망이 거의 없다는 거죠. 앞부분에서 회개하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 아무도 그 회개를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이 기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 한계가 있는 거다. 반드시 그 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그 기회를 10분 활용해서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걷는 것에 항상 제한을 느끼고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제약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제약을 받거나 스스로 제한하거나 환경으로부터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요,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기 본문 말고요, 또 한 곳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낸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은 기회의 하나님이셨는데 저런 그 요나에게 주었던 그러한 기회 말고 진짜 이 역사를 마무리 짓는 그런 한 번의 기회를 또 주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그 담겨있는 표현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 쓰신 거죠. 한번 저희가 그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부활장이라고 부르죠. 거기는 삶과 죽음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45절부터 49절인데 4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4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시작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같이요? 같이요.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제가 47절 있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함께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의 부활의 모습을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두 사람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아담은 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는 뜻인데 아담은 딱 둘이에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내지는 마지막 아담이에요. 왜 둘째 아담인데 마지막이라고 불렀을까요? 더 이상 셋째가 필요 없으니까. 즉 두 번째 찬스에서 끝났으니까. 두 번째 찬스에서 완성됐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세 번째 아담이 필요 없어서 저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더니 나중에 둘째라고 쓰고 있죠. 둘째와 마지막이 같은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첫째 사람은 우리가 아는 첫 번째 사람 아담, 범죄한 아담이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다 죽었던 존재들인데 4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그 그림은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4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먼저 죽어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다 기다리고 있거든요. 천국에. 나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같이 만나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그 이후가 지나면 우리 모두는 저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입어 부활하게 된다. 새 형상을 입게 된다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여지는 저 형상에 대한 문제를 뛰어넘어서 저희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첫 사람과 둘째 사람 또는 첫 아담, 둘째 아담 내지는 첫 아담, 마지막 아담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기회라는 것이 구원에 대한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회라는 것이 주어지고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아야만 산다고 한다면 있잖아요. 한편으로 우리에게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일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과 제가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지금 현재 특별히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그걸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글쎄올시사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즉 그 부분을 선택하는 것조차 우리들이 그렇게 달갑게 맞이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증명이 되냐면 오늘날도 우리 가족 중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어라 함께 천국 가자라고 해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증명하는 거예요. 즉 이게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이니까. 그러니 기회라는 것을 저희가 구원과 결부시켜 생각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었다 이거예요. 기회가 있었다.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2000년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리고 기회는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언제요? 물어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두 번째 기회를 완성했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두 번의 계획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5번씩 줄게 찬스를. 뭐 한 100번씩 줄까? 아니면 매년 100번씩 해가지고 너가 100년 살면 10,000번씩 줄게.
이렇게 한다고 해도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인정할 수도 없지만 인정한다고 치면 억지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마지막까지 가는 기회가 있고 그 기회는 끝이 있으니 그 전에 열매를 맺으라고 한다는 이 분명한 말씀을 주시되 이것이 우리들에게 스스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걸음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앞에 이야기하고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다는 것을 저희가 읽어내는 거예요. 야, 그렇지. 내가 무슨 기회를 잘 타고 살아가냐. 모르겠다. 내가 돈 버는 거는 미친 듯이 달려갈지 모르지만 내가 이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는 나는 굉장히 게으르고 나는 굉장히 기회주의적이며 나는 스스로의 것들에 대해 책임 전가를 좋아하고 나는 이렇게 약하고 악하고 추악한 존재고 이기적인 존재다. 이게 제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 고백으로 제가 여기 앞에 딱 서봐요. 기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생각하면 이 말씀을 읽으면 그래 기회가 있는데 안 된다라는 것이 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살아왔던 삶이 증거하고 있으며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증거할 때도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그래서 저희는요 이 제목의 마지막 부분을 먼저 터치를 합니다. 순서를 정해서 기회가 정해져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전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말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 라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군요. 감사하네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저희가 은혜를 여기서 찾는 거예요. 은혜로 가게 돼요. 안 갈 수가 없어요. 그 은혜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예수님만 보이게 돼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처절히 찢겨나가셨던 예수님이 보이게 되거든요.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되셨던 예수님이 보이게 돼요. 그러면 저희의 시각이 조금 바뀌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과 더불어 이렇게 함께 어우러서 가려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기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기회를.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기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로 아무것도 제대로 된 걸 하지 못하고 특히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가 확신하면서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서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데 거기 있다 보면요 다시 기회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함께 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회가 보여요. 무슨 기회냐면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기회입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라는 게 답이 아니고요. 이렇게 안 살면 어떻게 살 건데라고 물을 때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열매.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예요. 아까 제가 드렸던 그 두 번째 그 찬스에서 다 똑같이 기회가 있다면요 라고 하면서 두 번째 드린 말씀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할 때 그게 무슨 기회입니까? 라고 저에게 반문하실 바로 그 내용들을 저희가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안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곱씹었을 때 나오는 그 은혜를 안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하지만 구원받았구나 이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될 때에 우리들의 시선이 다시 그 기회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 다 끝났네? 그러면 이제 내 것만 하면 되네. 이렇게 살지 않게 되고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죄송해서 너무 감사해서 오히려 거기에서 목사님 아까 말씀했던 거 다시 한번 읊어줄래요?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게 된다. 자존심을 땅에 떨어뜨려야 되는 것들, 손해를 봐야 되는 것들, 눈 뜨고 당해야 되는 것들, 내 코를 베가고 귀를 베가는데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들, 이런 상황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요 정말 이렇게 힘들어요. 가정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 간의 관계, 부모 자녀 생각해 보세요. 쉬운지? 어렵죠. 어려워요.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하고 관계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하고 관계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지 어려운지?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맨날 얻어 터지고 맞아요. 제가 볼 때도 보여요. 거기 계시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반대로 때리는 분이 계세요. 아유, 나는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기회입니까? 다 넘기고 퍼붓고 이렇게 살아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희가 기회냐 은혜냐 이 말씀,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이 질문을 던질 때요, 그래서 답은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먼저 은혜이고요, 둘째로 기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답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은혜이고요, 내가 살았고요, 내가 감사하고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내가 진지하게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진실로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돼요. 항상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늘 살아왔던 걸음에 만족하면서 이 삶의 모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걸 던지고 그냥 세상에서 뭔가 조금의 어떤 이루어나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생각하며 거는 이 삶에 대해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교회에 무조건 오셔서 예배하시고 여기서 시간 좀 쓰십시오. 10시간씩 일주일에 적어도.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와서 좀 이렇게 안 보이는데 어려운데 좀 섬기세요. 쓰레기도 좀 줍고. 이런 말씀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 해야 됩니다. 물론. 헌금도 하시고 헌신도 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걸음이에요. 그러나 더 파워풀한 건 뭐냐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1시간, 2시간,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밖에서 삶은 더 많아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를 맺는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 삶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요약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이에요. 근데 그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똑바로 사는 거예요.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올바로 언행심사 잘하고 손해보고 그냥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복음 나누어라, 이겁니다. 힘을 가지고 눌러가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지 말고요, 그렇게 안 믿어요. 절대로. 그게 아니라 얻어 터져가면서 손해보면서 저 사람 미쳤나봐, 그래 나 미쳤다 어쩔래 라고 한때 믿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 미친 사람 왜 저렇게 미쳤지? 예수가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죠. 그때 나를 짓누르는 사람한테 누가 예수를 물어봅니까? 너나 믿으라고 그러지.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언행심사라는 말은 다 포함된 거잖아요. 생각부터 해서 말과 행동까지 다 포함된 말 아닙니까? 그 생각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이 기계적으로 이것만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실패와 절망과 낙담이 눈을 가리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 더 이상 못 갈 것 같이 허덕일 상황을 지나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고, 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묵묵히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그 진노의 자리에 대신 서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나 같은 존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때, 지금 뺨 맞는 거, 침 뱉음 받는 거, 발길질 당하는 거, 내 꿈이 다 깨져버리고, 내 비전이 다 망가져버리고, 내 인생관이 무너져버리고, 내 길이 초라해지는 것처럼 보여져서 이게 도대체 내 인생이 이게 뭐냐라고 말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나 대신 그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을 우리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건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섬김의 시간들도 우리가 마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섬김, 우리의 몸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이런 모든 과정들 저희가 또한 함께 기억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목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요? 교회에 좋은 직분자가 높다고 생각하는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높지도 않지만 더 낮은 거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목사인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죠.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거든요. 성도님들이 아니고 똑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같은 조건에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걸음에 대해 바라보고 갑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마지막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 걸음 속에 눈물 많이 흘리신 분 계시죠? 그리고 변화의 조짐이 없어서 지금도 흘리시는 분도 계시죠? 억울하고 힘들어서. 저는 아무것도 드릴 수 없지만 이 약속은 드립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정해진 상급입니다. 저도 그것을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바라보고 더 많이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달려갈 힘이 생겨요. 그래, 여기서는 괜찮아. 이런 마음이, 이 여유가 생기고요. 하나님 나라가 바라보게 되고 기대가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처해진 환경 속에서의 삶의 내용에 대해 우리가 힘들고 아프지만 안 하고 싶지만 그 걸음을 묵묵히 좋은 열매를 위하여 걸어가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예수님을 의지하여 걸어가는 그런 자리에 저희 모두가 다시 한번 힘있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우리가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시다.